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고 부유했고 또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아주 복잡한 이야기 하나를 들고 나와서 부활의 거짓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모세 율법 중에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대신 대를 이어주는 법입니다.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대를 잇지 못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를 통하여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의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온 거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자식 못하고 못 낳고 칠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수를 동생들이 다 취했을 텐데 나중에 천국 가면 나중에 부활하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져온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29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두개인들은 자칭 타칭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날마다 앉아서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식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많은 말씀들을 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띄어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정말 말씀을 믿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깊이 점검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먼저 30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땅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부활 이후의 질서는 이 땅의 질서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하여 부활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습니다. 성도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서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